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서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했던 말에서 차용을 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이 사상과 이러한 상황들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신실한 교회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결코 그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생각하지 못했던 핍박을 보게 됩니다. 어제 청년의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교회가 함께 모여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요즘에 대면 예배를 금지하면서 교회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각각 교회 구성원들마다도 생각이 달라요. 질병이 퍼지는 게 위험하니까 조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좋은 생각이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조심스럽게 모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 사회는 사실 아무리 코로나가 심각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경제활동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런 경제활동은 하게끔 권장을 하죠. 그게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는 아무리 교회가 이게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모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이 사회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제가 졸업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가 모이려고 하지만 그 사회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회가 핍박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상상할 수 없잖아요. 보통은 무슬림이나 약간 공산 국가에서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벌금형을 받든지 아니면 이 목회자가 감옥에 가든지 이렇게 좀 심각한 위기까지 처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부로 좀 느끼지만 이전부터 무슬림 국가나 공산 국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박살나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심각한 경우 여러분 뉴스에서 종종 보시지만 그리스도인 지도자 수십 명이 참수형에 당했다,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장면은 우리가 오늘날 처음 겪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고요, 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황제, 회심한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회심하기 전까지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로마로부터 끊임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회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핍박했던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인데요, 이 황제는 아예 공식적인 칙령을 내려서 첫째, 교회를 불태워라, 둘째, 성경을 압수해라, 셋째, 성직자를 고문해라, 그리고 네 번째, 공직자 중에, 공무원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시민권을 박탈하고 끝까지 부인할 경우 죽여라 라는 공식적인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로마 황제 밑에서 계속해서 초대교회는 끔찍한 그러한 박해를 받았었고요, 여러분 영화에서 종종 보셨겠지만 짐승 가죽을 입혀서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그리스도인 가정이면 다 짐승에게 찢겨 죽게 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거나 아니면 참수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는 계속해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순교의 피를 흘려왔습니다. 이 초창기에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터툴리안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회심했냐 하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예를 들어서 짐승 가죽을 입고 이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찬송을 부르는 장면, 그리고 화형을 당하는데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조용히 말씀 혹은 기도를 읊조리는 장면,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회심을 하게 되고요. 그가 이렇게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고문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오. 우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소탕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잘할 것이요. 그 씨는 그리스도인들의 피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서 유래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교회에는 이 순교자의 피 위에서 자라난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교회가 이러한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히려 순교의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교회는 왜 무너지지 않고 더 견고해지는가, 왜 든든히 서 가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겪은 고난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지키셨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 이유를 오늘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금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결코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지켜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와 힘을 여러분이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큰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 박해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이 교회가 시작하면서 사도들의 손에 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임했고요. 그들이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3,000명, 5,000명, 이게 여자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추가가 됐던 거였죠.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믿는 자를 더하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눈에 보게 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좋은 성장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에 핍박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핍박,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앉은뱅이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붙잡혀서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 성령님께서 그들 각각에게 임하셔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했고요. 그리고 교회에 믿는 자들이 더해졌지만 그에 따른 박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 두 번째로 불어닥친 박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잡혀 들어갔다면 이제는 이 1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들, 그러니까 전체 사도들이 다 이 공회 앞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불러들인 사람, 끌어온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 멤버들인 거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존경받는 가장 고위직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모두 다 붙잡아서 옥에 가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신경 쓰고 옥에 붙잡았느냐? 이 17절이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했던 거죠. 원래 유대인의 이 기득권은 사실 자기들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 전체 사회에서 기득권층이었는데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지금 생긴 겁니다. 수많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공동체가 지금 생긴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다 그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 영향력, 인기, 명예를 이 그리스도에게 빼앗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잡아다가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나중에 27절과 28절을 보면 다시 한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 공회 앞에 세우는데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사람, 이 이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조차 싫어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싫어했던 거고요. 또 이 제자들이 가르침을 선포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그들이 느꼈던 거죠. 이 그들을 위협하는 이 경쟁 상대인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그들이 위협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리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지금 그 이름을 선포해서 그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만들었고요. 그 이름으로 지금 백성들이 놀랄 만한, 칭송할 만한 권능을 베풀고 있었고요. 그 이름을 따르는 공동체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아주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없애기를 원했습니다.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크게 분노했고요. 그리고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또 그분을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나 많은 권력 단체들이 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기하기 때문인데요. 왜 공산국가나 무슬림 국가에서 다른 종교 말고 이 기독교를 유독 핍박할까요? 왜 이 기독교를,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들의 기득권에 방해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종교는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직 자신들이 믿는 신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별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이 국가, 공산국가나 무슬림 국가에 자연스럽게 순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긴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다른 종교는 이러한 공산국가나 무슬림 국가가 볼 때에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시기심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이 공산국가나 무슬림 국가가 볼 때는 경쟁 상대가 되고요, 시기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모시고요, 오직 그분 말씀만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요, 그리고 일본 천황 숭배를 거부했고, 또 공산국가의 원수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알라신을 섬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국가들과 권력 집단으로부터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그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경배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기 때문입니다. 단지 국가나 권력 집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이유, 이 섬기지 못하는 이유,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시기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 예수님 싫어하세요? 당신 예수님 미워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라고 대부분 대답을 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의 대명사라고 아마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개인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어두운 구석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으시고 너의 삶의 주인은 이제 나다라고 요구하신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거절하고요, 대적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주권을 요구하시면 사람들은 그것을 시기하여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가든 집단이든 개인이든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전적으로 따르라 라고 명령하신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미워하고요, 시기합니다. 국가가 권력을 쟁취하고 싶어하고, 또 집단이 어떤 기득권을 얻기를 원하고, 각각의 개인이 자기 삶의 주권을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그것의 경쟁 대상이 되시면 사람들은 시기로 그분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참 교회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죠?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는 우리 참 교회의 삶의 경쟁 대상이 되시는 게 아니고요, 참 주인이 되십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인님이 되시는 거죠. 그분의 말씀은 취사 선택이 가능한 그런 옵션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어명이 됩니다. 참 교회는 억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참 교회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에 참 교회는 감동하기 때문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과 미워하는 개인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고난을 감당했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포인트인데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로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몸을 돌보고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가 겪는 모든 일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겪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두 번째 제목이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셨느냐? 교회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지키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밖으로 끌고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끌고 나오시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 그러한 방식으로 이 사도들을 데리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옥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래 본문에는 옥문들이라고 해서 복수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이 가장 그들이 갇혀 있는 가장 가까운 문부터 시작해서 바깥에 있는 문까지 다 하나하나 열고 이 사도들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고 또 천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 사도들을 데리고 옥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겁니다. 이것은 사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발각됐냐 하면은 다음날 아침이 돼서 대제사장들이 이 공회를 열었습니다. 이 공식적인 재판을 열은 거죠. 그리고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원로들까지 다 초청해서 이것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옥에 있는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한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 밖에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밀 통로가 있어서 옥 밑에 지하 무슨 통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글로 빠져나왔다. 또 한 가지 생각할 만한 것은 뇌물을 주고 이 지키는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고 몰래 나왔다. 뭐 이런 설명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세 번째,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순간 이동을 했다. 뭐 이런 말이 있겠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설명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술도 아니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맡았던 사람, 그러니까 성전 경비 대장이죠. 책임자와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여러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24절을 보면 의욕하여서 이 일이 어찌 될까라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놀라움과 동시에 정말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라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동시에 있었던 겁니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개입하셨다라는 그러한 놀라움을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고통을 겪을 때, 이 핍박을 받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지나간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그때 이렇게 보호하셨지라고 인정할 만한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고가 날 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셨지, 지켜주셨지, 이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은 교회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 이렇게 보호하셨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기간이 우리가 다 끝나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빠짐없이 다 모이면 하나님이 이 많은 기간, 이 긴 기간 동안 해이해질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고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이런 위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셨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교회를 그분의 능력으로 분명히 지켜내십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배려해 주신다면 아유 고생 많았지, 얼마나 힘들었어,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갈릴리 같은 데 좀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와서 좀 일도 더 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유 고생했다 이러시면서. 아니면 좀 당분간 몸 좀 사려라 라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이 구원한 것이,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한 것이 이제는 그 사명을 다 놓고 그냥 편안하게 놀고 쉬어라, 그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이 일을 해라 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 삶에 일으키시면 우리도 사실 더 동기부여가 되고 기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보시면 사도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2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 말을 듣고,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에, 한 달 후에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일주일 후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새벽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시간부터 새벽까지 몇 시간밖에 아마 없었을 거예요. 새벽에 성문이 열리자마자, 이 성전문이 열리자마자 이 사도들이 들어간 겁니다. 한낮에 사람들이 많을 때, 무슨 예배가 있을 때,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을 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열리자마자 몇 명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잡혔던 바로 그 장소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전할 거면 또 다른 장소에서 전하면 좋잖아요. 이제 또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좀 헤매게. 근데 잡혔던 그 장소에 가서 거기에 있는 몇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아주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를 경험한 교회는 단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큰 기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성실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지키셨는데 교회가 확신 가운데 말하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성전 경비대장과 그 부하들이 다시 두 번째로 이 옥에서 나온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서 말씀 전하고 있던데요 라고 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잡으러 간 거죠. 그렇게 잡으러 갔는데 강제로 잡아올 수는 없었어요. 뭐 때리든지 억지로 이렇게 잡아올 수는 없었는데, 그 이유는 사도들이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너무나 이 사도들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칭송했고 그리고 이 사도들을 많이 좋아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했다가는 이 백성들이 돌로 자기들을 치겠다, 그러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잘 설득을 해서 사도들을 데리고 다시 공회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공회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냥 가끔 저희 장로들이 세 사람의 장로들이 어떤 성도님께 저희 잠깐 만날까요? 우리 새 장로와 함께 만날 겁니다, 이렇게 말만 해도 여러분 좀 내가 무슨 잘못했나 뭐 약간 걱정되기도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 여러분 혼자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주 좀 안 좋은 상황인 거죠. 나를 유죄로 이제 몰아세울 게 분명한 그러한 대법원 같은 데 서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공회입니다. 공적인 재판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공회 앞에 이 사도들이 다 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29절에 보면 28절인데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 전에 경고했던 내용들 기억나지? 우리가 그때 전하면 혼난다고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들을 심판할 것처럼 몰아세우는 거죠. 아마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공포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 않고 나 아무렇지 않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특별히 사도들 대표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 눈앞에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가장 이스라엘에서 높은 관리들이 있었던 건데요.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나는 당신들의 말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라고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도들은 어떻게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었느냐라는 건데요. 바로 30절에서 32절에 베드로가 말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저주를 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아서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죠.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했죠. 그리고 31절을 보면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왕권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장면,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 승천이죠. 이 제자들은 그것을 또 두 눈으로 다 목격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엄포를 놓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지금 사도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그들의 손으로 권능을 나타내게 하셨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높은 관리직이든 이 성경에 능한, 이 경전에 능한 무슨 율법 학자이든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 부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이 증언하는 예수님, 그분을 증언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야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편에 서야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증언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듣고 나서도 이 자기들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고침받아서 서 있는 것도 봤을 거고, 그리고 옥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탈출한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보여있는 모습 그대로, 그 현상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신다라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고 단지 분노했습니다. 33절에 보면 크게 분노했고요, 이 사도들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사도들을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시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단지 사도들을 제거하면 다 끝난다, 교회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거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언하도록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공회 사람들은 마땅히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높이 올리신 이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회개함과 죄사함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교회가 소수인 것처럼 보이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유평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유평교회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아직까지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회개함과 죄사함을 겸손히 구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그리스도에게 회개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참 교회는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많이 받고 있더라도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죽음까지 처하는 그러한 위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요,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고요, 그리스도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죽일지라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 이 사도들이 혹시 하나님 편에 있으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이고 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아주 인품이 훌륭한 가말리엘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온건파 랍비라고도 불리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말리엘이 누구 스승이었죠? 네,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이제 유대인의 어떤 고귀함, 고결함이 다 사라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랍비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 공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 공회 가운데 있으면서 이야기가 진행될 때 이제 사도들을 죽이자라는 말들이 막 있을 때에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들을 바깥으로 나가라라고 하면서 비밀 모임을 가진 거죠. 그 가운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이 가말리엘의 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살았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많이 일으켰던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꼽았던 두 사람은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6절에 드다가 나오고 37절에 유다가 나오는데요, 이 드다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약 400명 되는 사람들의 이 추종자를 이끌었던 그러한 지도자였고, 또 유다라는 사람은 호적할 때 유대인들에게 많은 문제가 일어났는데 세금을 걷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금에 불만을 가진 유대인들을 집결시켜서 한 지도자가 되어서 유대인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느냐? 각각의 지도자들이 다 죽었을 때 이 추종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들도 예수가 죽었고 이 사도들도 사라지면 그냥 서서히, 우리가 괴사라고 말을 하죠,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냥 스스로 죽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데요, 38절이죠. 38절과 39절인데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결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거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원래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지혜로운 조언인 거예요. 사실 그들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들을 죽이자니 백성들이 자기들을 미워할 것이 분명하고, 또 이들을 인정해 주자니 그러면 지금 로마를 대항해서 유대인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건데 로마한테 자기들도 찍힐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의 말을 따르면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구나, 이게 좀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들은 결국 사도들을 풀어주자, 놓아주자, 죽이지 말자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경전에 능한 율법 학자들이었지만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그냥 자신들을 좀 자기의 처신을 잘하려고 지혜롭게 결정한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서 있던 소수의 사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확실했어요.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참 교회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절대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지키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가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능욕받게 하셨습니다. 기쁨으로 고난을 받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도들을 죽이지 말자, 풀어주자라고 결정을 했지만 그냥 풀어주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이 위협을 하고 놓아줬으니 이제는 뭔가 이 체벌을 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은 못 풀어주고 채찍질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다시는 하지 말라라고 금지했습니다. 이 채찍질이라는 이 표현이 살가죽을 벗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쇠붙이가 달려있던 그러한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채찍질은 아니었고요. 아마도 40에 하나 가만매라고 기억하시죠?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형제들을 혹은 자매들을 이렇게 채찍질 할 때에 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40대를 때리지 않는 그러한 채찍을 했습니다. 송아지 가죽으로 되어 있대요. 새 끈으로 되어 있고 그것으로 등이나 가슴을 때리는 건데 예수님이 맞으신 것처럼 아주 초주검이 되는 그러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평생 남을 흉터가 생기는 그러한 고통이 있는 그러한 채찍질이었습니다. 가슴과 등에 이 죽을 때까지 남아 있을 그러한 흉터가 있을 정도로 이들이 굉장히 많은 매를 맞았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맞고 성전 밖을 나올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겁니다. 적어도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4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능욕을 받다니, 이러한 능력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다라는 반응을 한 겁니다. 게다가 42절을 보시면 한 달 후에나 뭐 일주일 후에 이런 게 아니고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행동을 이들은 맞고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멈추지 않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도 이제 국가가 조금씩 변해가기 때문에 어쩌면 나도 살아생전에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동성애 발언을 하든지 뭐 이러한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내용 때문에 문제가 돼서 뭐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고통을 굉장히 싫어해요. 치과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치과 이 드릴 소리만 들어도 너무 싫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치과에 성인이 되어서 간 적이 있는데,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전신 마취하고 치료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고통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했을 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통을 주님을 위해서 당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아프다, 너무 괴롭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 당할 쯤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라고 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제 더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피할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이 터툴리안이 보고 그가 회심했던 그 순교자의 장면이 그랬어요. 그들이 짐승에게 찢겨가면서도 온 가족이 함께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모습, 그리고 그들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속으로 시편을 읊조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읊조리면서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 그리고 그러한 고통보다 더 큰 소망, 더 큰 기쁨, 더 큰 위로로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교회가 이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가장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잠깐 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과거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이 더 좋은 것,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참았던 이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브리서 말씀에 기록된 성도들처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건짐을 받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은 그러한 일 없이 고통을 받기도 했지만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은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당하는 고통 가운데 기쁨으로 위로를 받고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됨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이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하게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교회가 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조롱과 비방과 핍박들을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를 통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늘 확신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각각 흩어져 있지만 각자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